이단 전문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단은 가짜 신을 진짜 신처럼 믿는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진짜 신을 가짜 신처럼 믿는다. 무슨 말인가? 이단은 가짜 신을 진짜 신처럼 믿고서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물질도 온통 바쳐서 가짜 신을 추종하며 믿음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진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가짜 신처럼 헌신도나 믿음의 정도가 하나님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혹 우리도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신처럼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진짜를 진짜로 믿는지 진짜를 가짜로 믿는지 자기 진단해보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믿음의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얘기 중에 가장 비극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칠 만큼 인생을 막무가내로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삽비라라는 그 이름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이겠지만은 경건하게 살아왔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사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재물을 바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니까 그들은 은혜롭지도 아름답지도 않는 그 이름으로 삶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 교인들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준 거예요. 이웃들이 필요로 하면 언제라도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은 그때 초대교회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너도 나도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쓰게 되니까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말씀처럼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물건을 서로 아낌없이 나누어 쓰게 된 거죠. 또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비밀도 깨닫고 그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아예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원래부터도 그 신앙 공동체에 참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또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달란트가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이름 요셉이라는 자신의 본 이름 말고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자주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나바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 바나바가 어느 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교우들이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원래 그 신앙 공동체 속에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이 쓰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감동들 받았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의 이 삶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용기 내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사도들에게 바치고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이제 손에 그 재산을 쥐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 다 바치기에는 좀 아까운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만 바치더라도 누가 알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둔 돈인데 이 재산은 정말 아깝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산, 이거 판 것 다 사도 앞에 가서 바칠 것인가?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는 챙겨둘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들 앞에 바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칠 수도 있고 반만, 일부만 바칠 수도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자기들 원함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는데요, 자기들도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출중하다고, 참 신앙의 삶이 본이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짜내고 짜낸 묘수가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바치는 거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췄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요, 그중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감추었다로 번역된 헬라어 노스피조는 이 본문 외에 신약에 딱 한 구절이 더 나오는데요, 디도서 2장 10절 말씀에 이 원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훔쳤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감추었다라는 이 말이 요수아 7장의 아간의 스토리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들 제일 처음 부딪힌 그 도성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붙이겠다고, 그들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을 정복하고 나면 그것 내게 바쳐라, 내게 올려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수에게 이것은 헤렘이라고, 헤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을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헤렘이 되고 나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께 헤렘이 되었는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를 몰래 빼내어서
감추어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것을 살짝 아무도 몰래 빼내서 자기 것으로 감추어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아간의 이 행실을 하나님의 것을 빼내서 감추었다, 곧 훔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훔친다는 것은요,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것으로 인해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 공동체의 상당히 헌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온 인물들로 짐작이 되잖아요. 그랬으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결단하고 재산까지 팔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왜 저주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경각심을 가지고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순간에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은요, 그 다른 것 아닙니다. 한순간에 탐심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탐심이 그들의 대적이 된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사단은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민감한 부분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약한 부분은요, 놓치지 않고 바로 그곳을 공략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의 삶에 감동받았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사도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탐심이 들었습니다. 재산을 팔았지만 여전히 자기 것인데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욕심이 나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바치면서도 마치 다 바친 것처럼 재산도 일부를 남기고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아주 믿음이 출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탐심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준 생각입니까? 이 사단이 준 거잖아요. 이 사단의 농간이거든요. 이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반드시 거짓을 꾸미게 됩니다. 거짓을 꾸미면서요,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또 착각합니다. 거짓을 꾸미면서 자신은 이 방법대로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자기 소유잖아요. 밭을 팔았으니까, 땅을 팔았으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탐심 때문에 거짓말로 포장하다 보니까 결국 사단의 농간에 빠져서 그런 거짓을 범하게 된 거거든요. 칭찬도 얻어내고 재물도 일부를 챙기고자 하는 탐심 속에서 결국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시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귓전에도, 제 귓전에도 쏙삭입니다. 거짓말 해도 별 문제 없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거짓을 하면 취할 수 있다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날 줄 알면서 거짓말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정말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시는가?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요, 우리를 부추길 겁니다. 거짓말 해도 된다고, 거짓말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거짓말 해야 원하는 것 그거 취할 수 있다고,
계속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속삭입니다. 그럼 그때 이 사단의 농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요 언제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단이 농간을 부리더라도요 사단을 백전, 우리가 백성해서 사단을 켜패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농간을 부를 때 예수 이름 부르면요 주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면요 사단이 아무리 거짓을 부추겨도 우리 거짓말 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주께서 우리 택하셨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역동하면요 우리는 사단의 농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짓을 범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사단이 거짓을 속삭일 때 예수 이름 붙잡고 주의 말씀 기억해서 사단의 부추김을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시키지만 우리가 사단의 그 미혹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면 사단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우리가 거짓말 하게 될 때요 어떤 때 우리 거짓말 합니까? 세상 속에 살 때 하얀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거짓말하며 우리 살게 되거든요. 붉거나 시커먼 건 아니더라도요 우리 하얀 거짓말까지 한다면 그때는 거짓말은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우리 거짓말 못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의식되니까 우리 거짓말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체면, 자기 위신을 정말 중시합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체면이잖아요. 자기 위신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드린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을 바친 것처럼 자기를 좀 더 높이고 자존심을 세우려다가 그런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말았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했다면요 그런 거짓말 못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쫓기보다 사람의 인기를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더 깨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별것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거 별것 아니고 가볍다라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체면 문화에 익숙해져 살잖아요. 그런데 체면 문화에서 익숙해지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충성해요. 열심을 경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쏙쏙 들어와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쏙쏙 들어온다는 것은요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면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내 영광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요, 내 체면이 상하게 되면 우리 못 참잖아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요, 사단이 어떤 농간이나 거짓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보다 좀 더 충실하고 철저하게 살고자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회개를 미루려는 그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믿는 자로 살지만 때로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중에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죄 짓잖아요, 우리 거짓말 하잖아요. 이전에는요 그냥 까뿐했습니다. 누구나 다 죄 짓는데 뭐 거짓말 한두 번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무슨 뭐 우리들에게 문제 있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쳐주시는 겁니다. 그 죄다, 또 무서운 죄다, 거짓말도 무서운 죄다, 하나님 일깨워주세요. 이게 믿는 자의 복 중의 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거든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빈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됐다는 깨닫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 타이밍을 뒤로 미루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었습니까?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만 아는 거였잖아요. 자기들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알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 앞에 지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해야죠. 만약 아나니아가 회개했다면요, 성경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스토리는 우리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5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회개를 뒤로 미루다가 죽임을 당하고 3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 묻습니다. 내가 판 것이 이것이 전부냐? 그래서 삽비라도 그게 전부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를 뒤로 미룰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면요, 그들은 아마 믿는 자였으니까 언젠가는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회개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회개를 뒤로 미루었어요. 결국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이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회개할 타이밍을 뒤로 미룬 겁니다. 회개할 그 순간을 놓쳐버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이에요. 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감추더라도 다 아신다. 숨기더라도 다 아신다. 거짓말해도 다 아신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시다. 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짜 신인 요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가짜 신을 진짜 신처럼 믿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정말 더 어처구니 없게도요, 진짜 신을 가짜 신으로, 진짜 신을 가짜 신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믿고 산다면 정말 창피하고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읽게 해주셔서 요 하나님 진짜 신이잖아요. 우리 이미 알았던 거고 지금도 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 걸 지금 자기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상 속에 진짜 신인 요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진짜 신으로 믿고 오늘도 세상 속에 올곧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을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으로 믿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더 진중하게, 더 철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진짜 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고서 바르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몫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진짜 신인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믿고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